다닙니다. 부른 대로 가야 되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요. 이전에 제가 한번 이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싱크대가 배수가 고장이 나서 물이 새서 배관공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한 30, 40대 젊은 분이 오셨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으면 자기도 교회를 다니신답니다. 그래서 신앙에 굉장히 날카로운 것들을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하면서 고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거의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돌아갈 때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목사한테 행복하냐고 묻는 게 이게 일반 성도가 목사한테 물을 만한 질문인가? 보통 이 강단에서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 물어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왔는데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목사가 행복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가 불행할 수 있을까요? 네, 불행할 수 있더라고요. 네, 불행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인생의 참 진리와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목사도 불행해집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나가고 삶을 살아갈 때 목사도 불행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자리나 위치나 이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행복은 소유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어 쓸 만큼 기쁨으로 충만한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매맞고 그리고 채찍을 당했으며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으로 충만하며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진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목사도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특별히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기 10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의롭고 선한 것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냐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선하다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불의와 죄악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의와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인생을 꾸려나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놀랍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선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고요. 맹장 수술입니다. 맹장 수술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호달급을 뜨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맹장 수술을 하고 났는데 제가 회복실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어서 이제 간호사가 와서 입에 있는 그 산소호흡기 삽관을 뺐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숨 천천히 쉬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의식은 들어왔고 숨을 쉬고 싶었는데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한 30주 동안 간호사가 계속 저한테 숨쉬라고 말씀을 했는데 숨이 안 쉬지더라고요.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간호사 다시 이 산소호흡기를 제가 입에 삽관하고 그래서 이 자가 호흡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야 회복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신 마취할 때 수면제와 근육이완제를 쓰는데 아마 근육이완제가 잘 이렇게 약효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육 한 개만 잠이 들어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다 끝을 내야 됩니다. 육신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크게 잘못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근육 하나만 건드려도 그날 바로 여러분의 삶을 끝내고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번에 경북의 안동과 여러 가지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에 집과 사업체가 불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건드리시면 내가 평생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것, 순식간에 손 쓸 방법 없이 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달려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식간에 우리가 모든 쌓아왔던 것을 한순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불 앞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피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 재산도 우리 것이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벌과 지식도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그리고 내세우지만 여러분 70, 80 되면 다 똑같아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제 뭘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한 달 전에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머리만 조금만 건드려도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 이상 되는 분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여기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은혜로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살아갈 그러한 삶의 방식과 길들을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저희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을 종종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에 살 때 분당 바로 옆이 용인 에버랜드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가면 한 15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1년 정기 이용권을 끊어놓고 매주 갔었습니다. 아이가 가는데 얼마나 놀 게 많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갈 데가 많겠습니까?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해가 어둑어둑지기 시작하여서 그 놀이공원을 나올 때 한 아이는 너무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데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놀이공원 타고 좋은 것도 봤습니다. 라고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한 아이는 내가 다 못한 게 있는데 아직 다 못하는데 지금 벌까 나가냐고 속상해하고, 아니 저 음식점에도 가서 음식을 못 먹었는데 왜 벌써 가냐고 불평을 터뜨리고 울부짖으며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아이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참 행복한 아이겠습니까? 참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놀이공원 타고 맛있는 거 먹고 나와서 감사하다 기뻐하고 오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가 못 먹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 아이는 어리석은 아이요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가지고 지 못했던 것, 내가 타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즐기고 있고 그리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불안하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 볼 때 참 하나님의 선물을 참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때문에 제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건강,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라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원한다고 키가 한 뼘이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한 뼘만 더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유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100억, 20억을 모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식간에 걷어가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게 될 때 그것에 있고 없으면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하지 않고 있음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되며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쁨의 근원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그러한 완성은, 믿음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게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부르심, 천국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너희가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기에, 부활과 천국이 있기에 우리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다. 아멘. 이 구절 앞부분에 보면 이 복음에 떠나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며,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요, 능력이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형 제도 보면 미국의 사형수가 사형받기 전날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사형받기 전날 사형수가 자기가 가장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요리를, 최고급 요리를 준비해 준답니다. 햄버거를 먹고 싶다면 햄버거 최고급 햄버거를 주고, 또한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면 호텔에 있는 셰프급의 그런 스테이크를 마련해 준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근사하며 아무리 호텔 5성급 6성급의 식사를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먹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나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인생을 보면서 참 귀한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슬퍼하며 잘못 살았다고 애통해야 할까요?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 먹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일 죽음이 멸망이요, 그리고 심판이라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 잘못 그 사형수를 향해서 너 맛있는 거 먹으니까 참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 인생 참 잘못 살았구나, 안타깝고 불행하게 살았구나, 불쌍하게 살았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천국에 복되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인생이 참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 소망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어려움, 잠시 잠깐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될 때 그 잠시 잠깐의 아픔과 어려움을 우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외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에 본다이 비치라고 서퍼스 파라다이스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인데요. 거기에 수많은 이 서핑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파도 타기죠. 파도 타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여러분 파도 타기에 좋은 날씨가 어떤 날씨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씨입니다. 여러분 잔잔해서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고 파도가 잔잔하면 파도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아무리 길을 써와도 파도를 절대 탈 수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솟구칠 때 보면 파도를 타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은 그 본다이 비치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비바람이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도 놀랍게도 거기서 파도를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프하는 사람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파도는 높을수록 재미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죽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여러분 쓰나미같이 10m, 20m짜리 파도가 닥쳐오면 어떻게 해서 야, 저 파도만 타면 너무 재밌겠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 파도 타는 사람들의 그러한 목숨을 내걸고 타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승리와 부활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영원한 삶으로 맞닿아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인생 가운데 파도가 높을수록 재미있을까요? 파도가 낮을수록 재미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고생 안 해봐서 이런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과 감옥과 채찍질과 매맞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곳으로 나를 불러주시기에 이 땅엔 잠시 잠깐의 고통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으며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난과 어려움의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더 강하게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잔잔해서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힘듦이 닥쳐오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돌보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근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냥 난 편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야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은혜의 감동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만큼 감격적인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이 풍성하게 될 때 높은 파도가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능력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두목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파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올라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고난이 닥쳤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저가 되시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가 그 소망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너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너희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묻습니다.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과 식물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방황하게 되고 절망하게도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외모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때요, 방하고 낙담하여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가난 속에서도 내가 그 어려움과 가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의 삶을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파가요 예술가였던 랄프 바토는 그가 마지막 인생을 권총을 자살합니다. 그는 그 권총을 자살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친구도 많았고 성공도 했으며 그리고 어려움이라고는 별로 없었다. 아내를 마음대로 바꿨고 이 집 저 집 좋은 집 옮겨 다니며 살아보았고 여러 나라를 좋은 곳을 다 여행해 보았지만 이제 내가 24시간을 채우는데 진력이 났다. 그는 더 이상 24시간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삶을 허무와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우울과 허물 가운데 굴복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 사명과 부르심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둘 낳았는데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저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거기는 이제 남편이 같이 들어가서 출산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갔습니다. 땀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다행히 남편 욕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힘을 쓰고 이 피를 철철 흘리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며 나니까 제가 어찌할지 모르다가 이렇게 당황해서 막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떡하냐.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고생을 하고 이 숨이 끊어진다는 아픔을 가지고 나서요, 아이를 낳았는데 낳고 나서 왜 낳았을까? 왜 이 고생을 했을까? 라고,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더라고요.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엄마의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과 그 고통과 피가 철철 나는 그러한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간을 겪고 나서도 이 한 아이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 아이가 생명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엄마의 사명이요 부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수고한 일을 감당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는데, 그런데요, 아이가 그저 엄마에서 한번 웃어주기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도 살면 이렇게 고생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때론 몸이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번제 이전에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새 생명을 얻는다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생명의 출산을 하면서 내가 피를 흘리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어도 너가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요 그리고 사명대로 살았을 때 오는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에서 감옥에 갇히고 채찍을 당하고 매맞고 노숙하며 돌로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허무와 절망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눈 돌릴 여력이 없고 시간이 없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함께하는 동료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그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말미암아 천국에 하나님이 나아갈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재물과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참 분주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몸이 2개, 3개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성도님들의 필요와 성도의 그러한 마음들을 만져주고 그분들의 그러한 신앙을 도와주고 섬기는데 참 분주한 그러한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금천구에 있는 이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사역들과 그리고 행사들을 볼 때마다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과 베품이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서부왕성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없고 분주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공동체가 커지고 넓어지고 성숙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허무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지루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답답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기도 응답받으며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배강공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말을 저한테 했던 것이 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걸 볼 때마다 그 변화와 그 은혜와 그 응답과 위로하심이 마치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행복하고 그럴 때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복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의 응답이지만 저는 여러분 수십 명, 100명 넘는 이들의 응답과 역사와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100배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로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셔서 기쁨과 감격의 자리로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참 풍요로운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또 갈 수 있는 곳이 많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람들은 불행하고 우울하고 낙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에 구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지위에, 외모에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선물,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이 땅에 잠시 잠깐 잃어버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잠시 잠깐의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올라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문제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되고 바꾸어 나가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땅의 어려움과 문제가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과 사명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쁨의 삶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소리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감격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베풀으시며 주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은혜요 소망 되어 주셔서 기쁨과 주의 부르심과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손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주인, 우리의 시간의 주인, 우리의 소유의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 허무와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가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의 파도 어려움의 파도가 닥쳐올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올라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하나님 넘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의 동료들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들도 또한 우리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열심으로 성실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그러한 허무와 그리고 이 땅의 그러한 나태와 그리고 게으름부터 우리가 하나님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믿음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소망하니 주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요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리 없어지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은 기쁨을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 허무와 절망, 죽음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 소유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여겨서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고 그리고 우리 그것을 잘 사용해서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닥쳐오는 잠시 잠깐의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파도를 타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말미암아 그 파도를 타서 올라감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한 삶,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염려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천국의 소망과 능력을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그리고 능력들이 그들 삶 가운데 전해져서 그들이 허무와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의와 선함과 그리고 정직함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이 땅을 사명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그 자랑이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